가운데 다시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치고 무딘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과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필요한 자가 있으시면 이 말씀이 특별하게 들려져서 이 말씀을 다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말씀의 거룩한 능력을 삶 속에 실제하는 능력으로 체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984년 어느 날에 동말레이시아 사라왁 한 호텔에서 싱가포르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미국의 타임지를 펼쳐들고 한 편의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바로 그해 1984년도 미국에서 열린 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미국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세계가 감동할 만한 개막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을 상징하는 한 마리의 대머리 독수리를 올림픽 주 경기장을 그가 이 솟구쳐 날아오르다가 미국 국가가 연주되면 경기장 필드로 급강화해서 올림픽을 상징하는 5개의 원고리 모양의 구조물 위에 사뿐히 안착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생각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독수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대머리 독수리를 어떻게 사로잡느냐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대머리 독수리 중에 건강한 한 마리를 데려와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폭격기라는 이름을 붙이고 붙여진 이 독수리는 그러나 수년 동안 그 동물원 망에 갇혀서 제대로 날아가지 못한 그런 독수리였습니다. 그 독수리를 전문적인 새 조련사가 훈련을 시키는데 조련사는 먼저 독수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독수리와 함께 지냅니다. 심지어 독수리를 팔에 안고 같이 잠을 자면서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 정성과 인내와 훈련으로 독수리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행 연습할 때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지만 조금만 더 훈련하면 아주 충분히 그 계획대로 멋진 임무를 수행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독수리가 비실비실 하더니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왜 죽었을까 진단의 결과 독수리가 스트레스로 죽었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타임지의 기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 독수리는 날개에 너무 뚱뚱했고 수년 동안 땅에서만 편안하고 귀하게 자라왔다. 그래서 드디어 정말 독수리의 본분에 해당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을 때 그 독수리는 스트레스로 죽어버렸다라고 기사가 실렸답니다. 여러분, 한 마리 독수리의 일생에 대하여 얼마나 이것은 슬픈 해석입니까? 독수리는 독수리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늘을 날 기회가 주어졌지만 오히려 그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스스로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고 있던 이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목사의 눈을 열어 자기 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이 이 독수리와 같다는 슬픈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교우를, 우리 크리스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이 높이 솟구쳐 오르는 영적 독수리로 창조했지만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물원에서 사육된 독수리와 같이 나약하고 뚱뚱하게 자라 정작 필요할 때 정말 그 신분에 합당하게 하늘을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고 추락하는 명목상의 독수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날 그 호텔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울부짖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을 위하여 하늘을 날 수 있는 영적 독수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제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높이 솟구쳐 오르는 영적 독수리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도록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결코 거부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목사님은 싱가포르로 돌아와 그때 받았던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2만 명이 넘게 모이는 싱가포르의 FCBC 침례교회이고 그 목사님이 로렌스 콩 목사님이란 분이시죠.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가 왜 한국 교회가 자꾸 침체되는가? 이 한국 교회의 전망과 미래에 대하여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내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는 숫자는 많으나 크리스찬 같으나 실제는 기독교인이 아닌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와는 정반대로 분명히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지만 자기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신이 없는 신자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이 모두 날지 못하는 독수리 같은 신자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슬픔이요 교회의 슬픔이요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독수리가 되어 힘차게 하늘을 날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제 교우들이 서서히 돌아가고 이 학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정과 소원이 아닌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때가 참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만 2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성막을 세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근 1년이 지난 오늘 본문 1장 1절에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이 경과한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진군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진군을 위한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는 인구조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장 20절부터 46절까지 그렇게 계수된 백성의 숫자가 자세하게 지파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다고 계수된 사람이 12지파에서 총 60만 3,55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계수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은 모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계수된 사람,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얻기 위하여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수된 사람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12명의 제자를 구별하여 계수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120명으로 계수된 특별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적 숫자 14만 4천 명에 보았는데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계수된 사람들의 상징적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계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하고 계수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계수하면서 왜 계수하였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계수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오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계수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계수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사람을 이렇게 계수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계수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구별되고 어떤 사람으로 계수되기를 원하시는가 하신 것입니다. 첫째, 성도는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투에 나갈 군사로 계수함을 입은 자여야 합니다. 본문 2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시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이 인구조사, 사람을 계수하는 목적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걸어갈 광야생활 가나안 땅은 그냥 신천지가 아니에요. 그때 그냥 단순한 나그네 행진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들어가야 되고 광야의 혹독한 그 과정 속에 여러 종족, 여러 민족과 싸워야 되는 크고 작은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제한 장자제으로 구원을 했지만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과정까지 영적 전투를 하도록 어떤 전투에 동원될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계수하여 전 이스라엘을 군대 편성으로 재조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계수된 인구조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가지 문구가 반복되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런 문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20세 이상이고 싸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 이 말을 바꾸면 20세 이상의 남자라 해도 심신이 병약하거나 마음이 움츠러들거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백성 중에 그냥 섞여 사는 외국인도 있었는데 그들도 군사로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20세 이상 중에 싸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계수된 사람이 60만 3,550명입니다. 여러분, 장정만 20세 이상의 전투에 나갈 군사의 숫자가 60만이었다면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총계는 병약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전투에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자를 포함하면 200만이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대항하여 도무지 싸울 능력이 없는, 겨우 자기 신앙 하나 겨우 지키고 자리를 지키는, 어쩌면 계속 누군가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적 노인과 여인과 어린아이로 분류되는 교인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교회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섞여 사는 무리로 계수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구원받았음을,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사명을 붙들고 교회를 도전하는 모든 불신앙의 시력과 영적 전투에 당당하게 동원되어 눈물과 피와 땀을 쏟아붓는 20세 이상으로 분류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용사로 계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교인의 자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단이 생겼습니다. 이번 9월 총회 때, 장로교 교단 총회 때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라고 부르는 교단에서 앞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는 교인으로 제한하자 하는 안을 올려서 한국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 찬반 논란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 정관제 3장 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교회 등록만 하면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 그 이름 세자가 교회의 통계 숫자와 교인록에 등록되고 계수되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계수된 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교회 생활이
다른 교우들이 흘리고 있는 땀과 헌신의 덕택으로 영이 되거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목사나 다른 교우들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 덕택에 간신히 명을 이어가는 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남의 도움이 필요한 노약자나 여자나 어린아이의 숫자에 계수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이름이, 나의 존재가 자기 하나 겨우 지키는 부끄러운 명단에 들어가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 하나의 신앙을 지키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웃과 가족과 교우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사단과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영적 군사, 영적 장족으로 구별되고 계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역과 일꾼을 뽑을 때, 어떤 교회가 어떤 큰 일을 감당하려고 어떤 계획들이 강력할 때 목사가 믿어주고 맡겨주고 호명할 수 있는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로 계수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영적 용사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이 계수하는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하는 이분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민 교회는 이동이 잦습니다. 변동이 많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에서 겨우 자리만 지키는 익명성으로 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이 교회 어느 교회 단 몇 개월 몇 년을 있든 용사로 계수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남의 복이나 받고 남이 만든 떡이나 먹고 남이 흘린 땀과 수고와 물질적 덕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영적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용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영적 용사로 계수됨을 영광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용사로 계수되고 또 하나님의 세워진 목사에게 소중한 영적 동역자와 용사로 계수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사로 계수되고 동역자로 계수되고 쓰임받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왕이면 특별 사명을 책임있게 수행할 직분자로 계수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 1장 47절 이하를 보면 46절까지 용사로 분류된 사람이 60만 3,550명인데 47절부터 특별한 한 그룹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수하시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일반 병사로 계수된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계수합니다. 1장 47절로 보면 하나님은 레위 사람은 그 계수에 넣지 말라. 이 계수에 넣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일반 전투를 위한 군사의 숫자에 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에 관계되는 모든 직무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위해 섬기는 재반 업무가 있었는데 본문 50절과 51절에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나중에 3장과 4장을 보면 아주 생생하게 그들의 임무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성막, 성전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 있는 성물들이 도둑들이나 짐승에게 훼손되거나 도둑맞지 않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번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떡상의 떡이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이 떡을 만들고 물두덩에 물을 채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레위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성막만을 지키도록 명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임무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던 지파였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도 막중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에 대하여 백성들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본문 53절에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망에 찌르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대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영역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5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라. 이 단어는 강력한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주어진 이 임무가 얼마나 철저한 임무였는지 만일 외인, 즉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정도면 그 외인을 죽여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엄중한 명령을 위하여 하나님은 레위인을 특별히 계수하시고 철저한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된 사람이 일반 성도를 주요 대상으로 했다면 이 두 번째 계수된 레위 사람들은 오늘날 교역자나 안수받은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특별 직분을 받은 교사나 선교자나 이런 직분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레위 사람으로 계수함을 입었다면 그들은 남다른 책임이 하나님께 요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직분이 얼마나 신성한 고유의 직분인지를 진심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처럼 이 고유한 직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책임을 져야 되고 온몸으로 그 직분을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고유 직분임을 진지하게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로서 큰 책임을 다시 느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레위 사람들을 좁게 보면은 오늘의 성직자, 목사직으로 해석합니다. 목사가 자기 고유 영역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곧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가 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들을 제대로 타이르거나 지키지 않으면 교인을 죽이는 목사가 되는 거죠.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살지 않도록, 저렇게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그들을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바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나 목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일부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냥 버려두는 목사라면 그것은 자기 임무를 유기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버려두는 악하고 거짓된 선지자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장로로 부름받고 권사로 부름받고 안수집사로 부름받은 여러분, 교사와 구역장으로 성가대로 계수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이 교회의 기도의 불로, 기도의 중보자로 불렀다는 확신이 있다면 정말 그 특심하게, 특별하게 그 직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권사, 집사가 명예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에게 기록된 레위인처럼 내 몸을 던져서라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책임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성막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떡상에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 레위인처럼 온몸을 던져서라도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 계수되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53절의 말씀처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지경으로 부르셨다면, 나를 영적 예인으로 불렀다면 엄중하게 진지하게 온몸을 던져서라도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영적 예인으로 특별하게 계수함 받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귀한 직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미라처럼 땅에 떨어져 죽더라도 그런 각오로 사역하다가 그날의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계수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지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모든 신자는 교회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진행하는 공동체로 계수함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나 성막을 책임진 레위인들이나 공통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 진행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멈추고 어느 지역에 진을 칠 때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행렬을 할 때는 세 지파를 4개의 대로 나누어서 1대 2대 6개 지파가 앞을 가는 중간에 성막을 두고 뒤로 3대 4대 또 6개 지파가 따라가는, 다시 말하면 멈추든 진행하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위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2장의 말씀은 이것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나 진을 거둘 때나 행군할 때나 잠잘 때나 멈출 때나 행동할 때 항상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이나 종족을 따르거나 지파를 따르거나 막론하고 오늘 모든 삶의 구심점은 성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철저한 교회 중심, 예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교회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아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인의 인생 설계를 교회를 한가운데 놓고 그것을 구심점으로 계획하며 진행해 나가야 합니까? 그것은 오직 교회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과 참된 진리와 가치와 축복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는 영의 원리가, 영이 복을 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의 축복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인이라면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진 밖으로 나가 떠돌면 사단의 먹이가 되고 이단의 먹이가 되고 어떤 이 영적인 잘못된 종족의 먹이가 되고 반드시 그 영이 죽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 그 열조들은 우리 교우들이 평생 지켜야 될 4가지 신앙의, 5가지 신앙의 기본을 이렇게 정리하여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말씀 중심, 셋째 교회 중심, 넷째 가정 중심, 다섯째가 목회자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도전적으로 들리지만은 너무나 엄숙한 진리입니다. 이 땅에 이름뿐이 많고 많은 교인들 중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진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진행하기도 하는 참된 신자로 확실하게 계수함을 받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작년 12월까지 말고요, 오늘 1월부터 작년 12월, 9월, 10월, 11월, 12월에도 많은 교우가 등록했지만 올 1월부터 8월까지만 제가 이제 구역을 재편성하려고 교인들의 명단을 보아 하나님 많은 교우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에 개강할 구역을 재편성하려고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았어요. 올해 1월부터 청년을 제외하고요. 청년을 제외하고 순수한 가정으로 등록한 가정이 48가정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귀국한 가정수가 21가정입니다.
이게 반 정도가 귀국합니다. 그런데 귀국한 교우 중에 9분이 후역장, 부구역장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셨고 교사와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분은 7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렇게 귀국하신 분의 빈자리에 사람을 새롭게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역의 일부를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역을 재조정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역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역 사역자, 교사, 성가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어떤 직분이든 그 사명의 자리를 레위인처럼 영적 용사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할 책임 있는 일꾼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제가 몸이 불편해서 금요일 예배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주일 예배가 제 초점이기 때문에 몸이 너무 안 좋으면 무리해서 올 수는 있으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제가 조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약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잠중인데 제 뇌리 속에 계속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찬양입니다. 그래서 혼자 누워서 찬양을 드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 3시였습니다. 혼자 찬양을 드렸어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이 찬양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목사지만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이 사명을 내가 영적 레위인으로, 주님 저는 목사입니다.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의 신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감당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선한 싸움에 쓰일 만한 군사를 계수하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과연 몇 명이 계수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사, 성가대 등등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영적 레위 사람으로 계수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공동체가 교회를 하는데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성도에 대한 신뢰를 지키면서 이 교회와 함께 끝까지 신을 지키고 대우를 지켜낼 남은 자의 숫자에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계수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서로 구역을 편성하면서 4분의 구역장을 새롭게 세우고 9분의 부구역장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아직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 수도 끝나고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그냥 통보를 할 것입니다. 기독에 순종하시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 솔직히요, 교인 숫자에 민감합니다. 몇 명이 왔나, 누가 결석했나, 얼마나 민감한지 이렇게 자리가 비어있는가. 저는 개인 솔직히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수는 너무나 엄격하고 철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 레위 사람에게는 너 책임을 지켜라 엄중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책임을 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교회 생활하면서 남에게 신세만 영적 노약자나 어린아이로 교회 다녀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영적 도움으로, 남의 헌신으로 영적으로 얻어먹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왕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수받은 영적 레위 사람이 되고 영적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레위 사람으로 계수했다고 확신이 있으면 제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영적
전투에 쓰임받는 군사로 계수되시고 특별히 사명과 직분으로 세움받은 레위 사람으로 하나님께 계수함을 입어서 남은 평생 나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가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듣고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군대